본문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디안에 대한 복수를 명령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이 미디안 전쟁은 이제 모세에게 중대한 사명이었고 또 그의 마지막 전쟁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이 전쟁이 마치면 이제 모세는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미디안에 대해 복수, 미디안에 대한 전쟁은 앞선 이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을 저주하기 위해서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고용하였고 미디안 사람들과 한패가 되었고요. 또 미디안 여자들이 바알볼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을 배교하면서 그들을 유혹했던 것들도 그렇고,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는 시므리를 유혹하여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제 파괴하려고 했던 일이 계속해서 민수기 22장부터 25장까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사실 불가피한 것이었습니다.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전쟁은요, 모세에게 내린 하나님의 명령으로 시작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쟁임을 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백성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그 땅을 정복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도 분명히 알려준 것입니다. 2차 인구조사를 다 마친 뒤에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다 정비한 뒤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디안을 치라는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이죠. 3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는 사람들 가운데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면서 이제 미디안을 치러 갈 때에 뭐라고 마지막 부분에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미디안을 여호와의 원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원수는 곧 하나님의 원수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 백성들에게 큰 울림을 주는 말씀이죠.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신앙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또 우상을 섬기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미디안에게 갚으라, 미디안에게 복수하라 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원수된 것을 모두 다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라도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에서 미디안이 있으시다면 우리는 그 미디안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싸움은 우리가 혼자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싸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싸움을 걸어갈 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에 따라 또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이 싸움을 이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의 대상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4절부터 구체적으로 그 싸움의 방법이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소위 가나안 전쟁이다라고 일컬으면 이 전쟁을 어떤 전쟁이라고 말씀드렸냐면 헤렘 전쟁이다라는 것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전에 여호수아의 말씀에서도 이 헤렘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살펴봤는데, 이 헤렘 전쟁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전쟁이고 그 뜻은 모두를 진멸하는 전쟁이었습니다. 진멸한다라는 것은 하나도 남김없이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다 죽였다라는 것이 헤렘 전쟁의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왜 다 죽여야만 했습니까? 남겨두면 다시 원수에게로 넘어가고 다시 원수에게 쓰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쟁을 이 땅 가운데에서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하나님의 대적을 이 땅 가운데에서 물리친다라는 것은 그 요소를 하나도 남겨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여지를 남겨둬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내가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 어떤 이런 생각도 차단할 만큼 완전하게 원천 봉쇄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의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전쟁의 특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라는 것도 동일한 원칙을 가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한 영역이 우리 삶 가운데 훼손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모세는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 총 12,000명의 병력을 소집하게 되는데, 각 지파에서 1000명씩 균등하게 차별 없이 참여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줄곧 외쳤던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누구 하나 특별하게 대우받거나 누구 하나 소외받지 않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공동체의 중요한 원칙이었습니다. 동일하게 이 원칙은 전쟁의 과정에서도 적용이 되는데요. 오늘 이 미디안 전쟁에서도 1000명씩 소집이 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동편을 먼저 정복했어도 그들이 같이 서편에 가서 서편에서도 함께 싸움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한 공동체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강조하셨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믿음의 목표와 방향성이 항상 같기 때문에 우리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같이 하는 것이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평등하게 하는 것이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는 것입니다. 1000명씩 전쟁에 보내면서 각 지파에서 이 1000명을 뽑을 때 얼마나 특출을 하고 잘난 사람들을 뽑았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쟁이다, 이제 미디안 전쟁을 우리가 앞두고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각 지파별로 얼마나 큰 자부심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그 1000명의 병력을 뽑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모두 와서 조화를 이루시고 아름답게 균등하게 사용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오늘 전쟁에서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6절 말씀에 보시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전쟁에서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모세 외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는데, 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는 정확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가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도 정확하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렇습니까? 비느하스는 민수기 25장에서 그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죠. 음행을 저지르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 죽여서 그 연병, 이스라엘에 내린 연병을 그치게 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그 질투심으로 인해 비느하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런 비느하스가 이 거룩한 전쟁에서도 하나님의 중심에서 크게 쓰임받았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오늘 민수기 3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비느하스가 가지고 간 성소의 기구,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 성소의 기구를 언약궤일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즉 언약궤가 함께하는 전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전쟁이라는 것이죠. 또한 신호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의 지휘하는 전쟁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느하스라는 이 제사장 인물을 중심에 세우면서 언약궤와 나팔을 불면서 이 모든 전쟁은 하나님 중심이고, 하나님이 출발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전쟁은요,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승리로 마치게 됩니다. 완벽한 승리로 마치게 되는데, 본문 뒤에 49절 말씀에 보면 이 전쟁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사람도 죽나지 아니하였다. 한 사람도 죽거나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완벽한 승리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디안의 남자를 다 죽이고 미디안의 5 왕까지 죽이고 발람까지 죽이고 가축과 재물을 다 취했는데 아무런 피해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완벽한 승리를 주셨을까? 물론 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전쟁의 전형적인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리고 그 후에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는요, 이제 이 전쟁을 끝으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 수가 없습니다. 이제 모세는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이 전쟁을 다 뒷수습하게 되면요, 조상에게로 돌아갑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모세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분명하게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실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는지를 분명하게 모세는 보았습니다. 누구보다 이 전쟁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신하고 다시 한번 안심하는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모세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미디안 전쟁을 통해서 어쩌면 그런 모세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모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걱정, 염려, 안심시켰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하나님이 그 원수를 갚아주신다.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너희의 고향으로 너희의 사명을 마치고 돌아가라. 모세는 너무나도 완벽한 이 미디안 전쟁의 승리의 아름다운 기억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사명을 다 마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인간적인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어차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굳건한 마음이 다시 한번 모세의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고 있는 믿음의 선한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의 마음으로 이 미디안 싸움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의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에 후회하지 않는 마음으로 오늘 이 싸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시는 완벽한 승리의 싸움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가장 최선의 자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소홀히 하면서 후회하는 자리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자리가 하나님이 미디안 전쟁에서 승리를 주셨던 그 완벽한 승리의 자리임을 기억하시며, 우리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이 자리가 마지막 사명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최선을 다해서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하늘이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